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10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로 36절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32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등불과 또 우리 눈에 대한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34절입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풍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3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안에 있는 빛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는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온전케 했을 때에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 많은 사람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낮은 등급의 귀신들 쫓아내는, 말하자면 귀신 장난질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에서 이 말씀할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인해서 기뻐하고 칭송한 사람 극히 적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보다는 뭘 원했어요? 실험적으로 하늘로부터는 표적이 좀 나타나게 해보라. 그러면 믿을 수 있겠다. 표적을 보였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볼 표적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여기에 또 이어서 두 가지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는 왜냐면 왜 이 경고를 하시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지금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는 경고는 뭐냐면 열왕기상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남방왕, 남방 여왕, 열왕기상 10장에서는 그가 시바의 여왕으로 나오죠. 그가 지혜의 왕으로 알려진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애물을 준비하고 막 그것이 에디오피아예요. 북아프리카 에디오피 그곳에서부터 팔레스틴 이스라엘까지 찾아온 그 남방 여왕의 애를 들면서 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될 것인데, 왜냐하면 그가 이처럼 그 지혜로운 말을, 솔로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그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너희들은 뭐냐 이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이에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참 솔로몬은 참 모든
부와 영화가 그에 달했고 참 그 말의 지혜도 천하에 참 비길 수 없는 그런 지혜의 왕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세요.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을 우러러보았고 남방의 여왕이 그 입의 말을 듣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여기에 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늘로서는 표적이나 구하고 호기심 어는 눈으로 그런 표적들이나 구하고 있지. 정말 나와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참 생명이요 지혜이신 그 말씀을 경시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있는 그 세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 또 이야기 또 경고를 또 얘기했어요.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요나는 참 구약에 나온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참 특이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몸의 등불로서 눈을 비교하여 내 안에 영안이 있는지, 빛을 보는 눈이 있는지 지금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3절에서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디 뭐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비춰지게 등경 위에 올리는 것 같이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 길을 가르쳐주는 빛으로 오신 것을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빛이 비춰지는데도 네 눈이 만약에 몸이 이 온 몸에 등불이 눈인데 이 눈이 어두우면 빛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서 네가 어두운 구름통으로 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시 말하면 너는 참빛으로 이 땅에 온 나를 바라보느냐. 빛이 되는, 참빛이 되는 나의 빛을 너는 내 안에 받고 있느냐, 조명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렇게 된다면은 네가 그 빛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어지리라고 이렇게 마지막 구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오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는데요. 이제 교훈과 적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 중에 표적으로서 지금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요나처럼 그렇게 3일 동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니느웨 성 앞에 이렇게 큰 물고기가 토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의 것은 이제 예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나의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비과학적이라 그래요.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요나의 이 사건을 말씀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믿는다면 요나의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나의 이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자기에게 이것이 예표였다는 것을 드리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살아나온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오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더 비과학적이고 더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의 전능성을 발휘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지만 3일 만에 살아 나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설리신 모든 보혈의 피가 효력이 있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을 증명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의 표적보다 더 믿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를 구속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 참 죄 가운데 멸망하기보다 회개하기 위해서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를 막 흔들어서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이죠. 바다에 던져지기 위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그가 거기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니느웨 성 앞에 큰 물고기가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 요나가 경험한 이 사실을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알았을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요나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안 가려고 하는 요나를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보내서 회개의 말씀을 전도의 말씀을 전하여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 그게 참 중요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뻐하심으로 아버지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어 주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살아나오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제가 앞에 소두에서 올린 소 제목의 내용처럼 표적 중에 표적인 거죠. 예수님 이걸 아셨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당시 지금 유대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선교 활동 하시는 건데 이 전도 활동을 아무리 해봐도 또 표적을 보이면서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는 겁니다. 표적 중에 표적으로서 마치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것, 3일 만에 나온 것처럼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표적이야말로 사람들로 믿게 할 수 있는 표적 중에 표적이 되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예수님께서 좀 자신의 그 말씀을 경시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표적이나 구하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과연 내 안에 내가 비춰주는 빛을 가지고 있느냐? 등잔불을 등경 위에 올려놔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고 안전하게 자기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세상에 참 빛으로 나의 빛이 내 안에 비추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의 119편 105절의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의 앞길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임으로써 그 말씀이 내 안에 조명하게 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되어서 내가 정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풍성함이 넘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내 안에 세상을 향하는 악한 그 소욕들은 점점 쇠퇴되어지고 약해지고 의와 평강과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과 닮아가는 주님을 사모하면 더욱더 크게 증대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생명과 지혜에 속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먼 길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 시바의 여왕보다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작동함으로 내 안에 환한 빛으로 비춰지고 내가 항상 의와 평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